예수님께서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자, 그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들 눈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자,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46년이나 진행됐던 것입니다. 왕이 주도하는 가운데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성전의 곳곳이 금으로 입혀지고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가리키며 감탄하고 있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싹 다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마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자, 그렇다면 주님,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자,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속이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게 될 텐데 그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여러 난리에 대한 소문들을 듣게 될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몇 가지 전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로마와 파르티아의 전쟁이 있었고 그쯤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헤롯 안티파스의 그 군대와 나바티아라는 나라와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6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지방이 61년에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7년에 예루살렘에도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AD 46년경에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전쟁과 기근, 지진, 이와 같은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징조들이 다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유대민족 전체가 경험하게 될 징조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그 징조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간략하게 말하면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거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붙잡혀서 맞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들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 놀랄 때가 아니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알게 된 형제가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회당에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또 자식이 그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발하여서 매질을 당하게 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에 의해서 이와 같은 핍박이 일어날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마 실감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제자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신문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이 제자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앞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일어날 그 일에 대한 신호탄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때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 나타날 일들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넘어서 장차 당신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징조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여러 이 별들, 아마 이런 것들이 뭐 빛을 잃는다든지 이전과는 다른 이상한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거죠. 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같은 그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기이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기절할 정도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징조만 말씀하시지 제자들과 별 상관없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걸까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그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40년 후에 무너지게 되죠.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들이 있었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지진이 발생하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들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하면서 조금씩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겠죠. 그래, 맞아, 그때 주님이 이때를 두고 말씀하셨던 거구나. 우리가 체포되어서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둘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전에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아마 그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붙잡았을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모와 형제,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미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핍박을 참고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버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이 단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이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면 똑같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이 땅 가운데 장차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에 대해 물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종말까지 내다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세상 끝날에 다시 구름을 타고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사탄 마귀가 칼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술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간파하고 싶어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분별할 수 없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것으로 위안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나 기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에 휩싸이도록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듭니까? 난리가 났다는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걸어가세요.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전쟁으로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성전을 3일 만에 세우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